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3권 3편 8째 이야기.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장사. 삼손은 그때까지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센 장사가 되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는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났어요. 그를 당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는 맨손으로 어린 사자를 찢어버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센 장사였지만 그는 욕심 많고 고집스러워서 부모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버린 그는 당장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부모들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였어요.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없느냐? 하필이면 왜 원수들 중에서 아내를 고른단 말이냐? 그러나 삼손은 막무가내였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드디어 그는 그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왔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시체가 놓인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는 그곳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삼손은 결혼 잔치 때 이것으로 사람들을 놀려주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결혼 잔치에는 손님으로 온 젊은이들이 30명 있었어요. 삼손은 수수께끼를 하나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삼손은 만일 그들이 7일 만에 그것을 알아맞히면 그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들이 삼손에게 옷 30벌을 주어야만 했어요. 수수께끼를 풀 수 없게 되자 청년들은 몸이 달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모두 삼손에게 주게 될까 봐 걱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째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달라고 졸라대었어요. 그 여자는 삼손을 마구 졸라서 마침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야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재빨리 삼손에게 가서 말했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은 자기 아내가 답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길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가져다가 30명의 청년들에게 주었어요. 그는 겨우 7일 동안 아내와 같이 살다가 그 여자를 버려두고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자 삼손은 다시 아내에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여자가 더 이상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뒤였어요. 삼손은 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는 복수하려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꼬리와 꼬리를 묶고 2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 마을에 풀어놓았어요. 여우들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블레셋의 곡식밭과 포도원은 쑥밭이 되고 말았어요. 여우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불을 질렀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블레셋이 화가 날 차례였어요. 그들은 유다 땅까지 쳐들어와서 삼손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유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3,000명이 힘을 합쳐 삼손을 둘러싸고 꽁꽁 묶은 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원수들에게 넘겨지기가 무섭게 그는 자기를 묶었던 줄을 불에 탄 삼처럼 우두둑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때부터 그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장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를 잡을 수 없었어요. 삼손이 가사에 있던 어느 날 밤 그 성의 지도자들은 그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거대한 성문의 문짝들과 문설주를 모두 뽑아들고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로 유유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은 가사 성벽에 휑하게 뚫어진 구멍을 보고 기절을 할 지경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거인이 너무 힘이 세고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를 잡기로 했어요. 그들은 그 여자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알아보라 하고 간청했어요. 그 여자는 교활한 방법으로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3번이나 그 여자를 속였던 거예요. 한 번은 7가닥의 새 칡으로 묶으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을 때 그는 단번에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또 한 번은 튼튼한 새 줄로 묶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 여자는 가까스로 새 줄을 구해다가 그를 묶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마치 실을 끊는 것처럼 쉽게 그 줄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3번째는 장난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그 여자가 삼손의 머리를 섞어서 옷감을 짠다면 그는 꼼짝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 여자는 삼손의 말대로 머리카락을 섞어서 옷감을 짰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자 삼손은 옷감 짜는 배틀을 머리에 이은 채 여자를 보고 껄껄 웃으며 걸어다녔어요. 날마다 그 여자는 골을 내고 야단 법석을 부리며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삼손을 들볶아댔어요.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그는 그 여자에게 비밀을 말하고야 말았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7가닥으로 길게 기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어요. 그 머리털만 깎이우면 그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드릴라는 마침내 그가 바른 대로 말했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그날 밤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자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틴의 방백들을 와보라고 불렀어요. 삼손이 깊이 잠들자 그 여자는 사람을 시켜 삼손의 머리를 깎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금빛 머리칼이 땅바닥에 힘없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것과 함께 그의 힘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드릴라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보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것이었어요. 이제 그는 죄수의 몸이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2눈을 빼버린 후 놋줄로 묶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었어요.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눈 멀고 족쇄에 묶인 죄수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소년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늙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 일을 알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이 이방 여자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말리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울며 몸부림쳤을까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삼손은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점차로 과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는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그는 자기의 머리가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머리가 자람에 따라 그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전에 가졌던 힘이 점차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어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그가 그 잔치에 끌려 나와서 재주를 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는 자기가 붙잡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전에도 한 번 이곳에 끌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는 그 가운데 집을 버티고 있는 2개의 큰 기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좋은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어요. 그는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그 기둥이 어디 있는지 좀 기댈 수 있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는 2 기둥을 힘껏 부둥켜 안고 애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2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때 삼손은 거대한 기둥을 힘차게 끌어당기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어요. 갑자기 집이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이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지붕에 앉아있던 3,000명과 함께 고스란히 깔려 죽고 말았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장사 삼손은 아깝게도 죽고 말았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면 아마도 그는 역사에 빛나는 위인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